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할렐루야. 부흥사경의 두 번째 날 이 저녁 시간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이신 이정현 목사님께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적 현 총회장님이 되십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시며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부흥사경회에 강사님을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적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실 때 큰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존경하는 주서택 목사님과 그리고 최연성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사도행전 21장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적 부흥이라 하는 제목으로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을 주목해 보시면 귀로 들으시면서 그리고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한 장으로 오늘 모든 설교를 요약해 두었으니까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벗어도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제목이 사도행전적 부흥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내려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데가 5차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5번째 방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목적은 바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조를 한 것이 있어서 헌금을 드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빨리 오순절에 모여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빠른 걸음으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먼저 사도들과 장로님들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는 단순히 선교 보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또는 어떤 공적을 쌓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일에 관한 보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들이 복음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바울이 사도들과 장로님들 앞에 보고를 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믿는 자 수만 명, 여러분 잘 보이지 않을 거지만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 수만 명이라는 이 말, 특별히 수만 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포사이 무리아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사이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무리아데스라는 말은 만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합해가지고 수만 명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원문 성경에 근거하면 수만 명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포사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냥 만 명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만 명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거는 맥시멈 99,999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99만 명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21장까지 왔는데, 이때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30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년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가 적어도 이처럼 많은 사람이 생겼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미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매일매일마다 회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5장 14절에는 수많은 사람, 남녀의 큰 무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9장 31절에는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교회가 생겨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건너가서 보면 21절과 24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유대인 가운데서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이 되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단순히 99,00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을 말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서 21장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30년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30년 만에 엄청나게 부흥을 한 겁니다. 120명이 수십만 명, 수만 명으로 부흥을 했으니까 이거는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장에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번성에 가야 된다. 마치 작은 씨,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나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고 그 안에 새들이 깃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 언제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
한 가지만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은 자라나야 돼. 천국은 성장해. 천국은 확장해 가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천국의 지부인 교회도 성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된다고 하면 마땅히 그 하나님 나라의 지부격인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당연히 성장해 가야 되고 부흥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히 주장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수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이나 성숙이라는 것은 항상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인은 알곡들만 모여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30명,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정말로 알곡들 30명이 모여있고 100명이 모여있으면 그 교회는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알곡들은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듯이 진짜 교회라면 그 교회 속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하여 교회는 성장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30명 모이고 50명, 100명이 모이면 그 교회는 알곡들에 의해서요 반드시 숫자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성령께서 그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몇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된 몇 사람을 통하여서 이 숫자가 증가되는데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면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수적인 증가와 아울러서 영적인 성숙이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철에 성장해 가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지부인, 지점이라고, 교회는 오늘날 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 지점이에요. 지점이 잘 돼야지 본점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본전이 생명이 있으므로 지점도 당연히 생명이 있어서 번성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 발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19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렇게 건강한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해 왔는데 이제 19년을 비롯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20년째, 30년째가 되었을 때는 정말로 오늘 교회에 나타나 있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부흥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대부흥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 교회가 부흥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앞에는 반드시 담대한 복음 전파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복음 전파가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 나아가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나 그리고 시간이나
대상을 고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제약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에 제약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길가를 다니면서도 전도했습니다. 성전에 가서도 전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도 전도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가서도 전도했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장소를 따지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전념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벽에 성전에 가가지고도 전도하는 사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전도했던 거예요. 낮에도 전도하는 거예요. 밤에도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도했던 이런 모습을 성경은 발표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다든지 아니면 부자를 선택한다든지 지식이 많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을 특별히 골라가지고 이런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전도 안 하고 이런 대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고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들을 본받아서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대상을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에게 오는 사람, 내가 접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누가 전도의 대상이냐라는 이런 문제는요, 사실상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좀 임산부에게 전도하면 잘 된다, 그래서 임산부만 찾아가 전도하는 거, 그것도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병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한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한하지 말고 전도의 대상은 모두로 삼아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은 안 돼, 돼,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 전도가 명령인가 아니면 사명인가?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길가와 산울가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동시에 나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자 동시에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식을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그래야만이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가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거로 탁상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책상에 앉아가지고 누구를 전도해야지, 누구를 전도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밑에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예, 제일 밑에 복음 전파 제일 밑에 김치선의 메시지라는 것을 하나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이 김치선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구약 박사 1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은 미국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첫 번째 분이 우리 김치선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1961년 6월 21일에
대신 교단을 설립했어요. 우리 교단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설립자가 바로 김치선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구약학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제일 첫 번째 구약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총신이라든지 고신이라든지 세워지지 않은 그때에 박사학위를 받고 오셔서 나중에 그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 김치선 박사님이 가셔서 총신에도 강의하시고 고신에도 강의하시고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교단의 설립자이신 김치선 박사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안양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안양대학의 전신을 설립하신 분이 바로 김치선 박사님. 지금 안양대 설립은 7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교단 설립은 올해가 60주년이지만은 안양대학교 설립은 7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시절에 김치선 박사님이 학위를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신학교를 세우. 거기 지금 안양대학교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밑에 13, 16이라는 글자를 써놨죠. 13살 때 예수를 믿고 16살 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글에 나와요. 그분의 따님 글에도 나와요. 13살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16살 때부터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어린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박사학위를 받고 오셔서 이분이 그 다음 숫자요 28,000-300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8,000-300 이 무슨 숫자냐 하면은 이분이 신학교를 하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교단을 설립하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동네가 28,000동네, 28,000동네. 28,000동네에 다니면서 우물을 팔아요. 복음의 우물을 팔아요. 복음의 우물을 파면 거기에는 영생의 샘물이 솟아난다 이거야. 이거를 그 시대 때 외쳤던 분이에요. 그럼 300은 뭐냐?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이 3천만이에요. 3천만. 3천만 명 가운데에서 우리 대신 출신이 우리 목사들이 우리 교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11조만큼은 전도하자. 300만 구령운동을 김치선 박사님이 그때 전파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강력히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때요 300만 구령운동 이 나라 3천만 동포 가운데에서 11조는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런 운동을 벌이셨던 분이 바로 김치선 박사님입니다. 우리 대한신학교 출신들은 이 안양대학교 출신들은 정말 이런데 28,000동네에 가서 우물을 팔아 300만 구령운동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디든지 가면 개척을 했던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십자가를 꽂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 황무지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늘 대신의 출신들이에요. 대신의 목사님들이고 대신의 교인들이라고. 그 중에 특출하신 분이 우리 주서택 목사님 아니십니까? 복음에 정말 열정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교단이 그 설립을 했던 사람이나 안양대학을 설립했던 사람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복음을 뿌렸어요. 지금의 이분의 제자라든지 이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일부이니까 우리 모두 김치선 목사님의 약간이라도 영향을 좀 받아서 이런 구령운동에 좀 앞장서는 사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대한 복음 전파가 없이는 절대로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한 복음 전파가 있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에는 명칭이 있어요. 성령에는 명칭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제가 비껴가겠습니다. 성령에는 명칭이 있는데 두 가지 명칭이 있어요. 한 가지 명칭이 뭐냐면 인격적인 명칭이 있고 사역적인 명칭이 있어요. 인격적인 명칭은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명칭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의 영이 그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예수의 영이 나오면 이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3위이신 성령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의 영 성령님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명칭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신,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아흐 하도나이인데 루아흐 아도나이,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도 성령을 가리키는 말. 그럼 그 성령의 명칭도 역시 일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여호와의 신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에 대한 인격적인 명칭이에요. 이런 명칭이 나오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이 신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사역적 명칭 가운데는 어떤 명칭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보혜사 성령님 그러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어떤 성경에는 이거를 제2보혜사라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 제2보혜사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1보혜사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뭐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돕기 위해서 옆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가 그런 뜻이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옆에 와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의 사역적 명칭이에요. 또 달리 말하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영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진리를 밝히 가르쳐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성령님의 사역적 명칭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명칭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는 가면 성령과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말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을 받았다, 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제일 위에 성령 충만이 있어요.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있어요. 제일 밑에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너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오늘 청주 주님의 교회 같은 입장에서는 제일 밑에 있는 성령과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성령 세례를 위로 붙이느냐 아래로 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개혁주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오순절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 쪽으로 위쪽으로 붙이게 되면 이거는 오순절파가 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아래쪽으로 성령으로 붙이게 되면 이거는 개혁주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런 얘기죠.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을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거는 오순절 신학이 되는 거고, 성령 세례와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을 같이 취급을 하면,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면 그거는 개혁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한 번만 있는 성령 세례.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다. 좀 잠을 깨우는 의미에서 크게,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일생에 한 번밖에 딱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에 걸쳐 한 번밖에 없다. 이거는 구원과 관계된 사건이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이 뭐냐 나올 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을, 온전히 통치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우리의 사역과 관계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역과 일과 관계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라든지 아니면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거는 성령 충만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100% 지배와 통치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성령과 성령 세례 받는다는 말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베드로의 설교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이나 그 이후로 가끔씩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중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 이거를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거죠. 살리셨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게 아까 말씀을 드린 성령과 성령 세례라니까요. 성령 세례는. 그런데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받은 사람이라니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이후로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 풍성한 삶을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성령의 100% 지배를 받으면서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를 180도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그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했더니만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수를 통하여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곧장 나아가서 다메섹성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 전파의 내용도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거를 전파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통하여서,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부터 담대한 복음 전파자로 나서더라 하는 면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친지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요,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늘 문을 여시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보내주시기로 예비되어 있는 분이에요. 언제 보내주실지 모릅니다. 하늘을 가르셔서 우리 심령들 위해 성령을 언제 부어주실지 모르니까요, 주일날 예배 때라든지 저녁 예배 때라든지 새벽 예배 때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주의 집중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딴 점 피울 여유가 없어요. 세속적인 것에 마음 빼앗길 여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들으면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임하신다니까, 충만히 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주서택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제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제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목사님이지만은 저렇게 가질 수가 있을까? 저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젊으셨을 때 CCC 활동을 하실 때는 뭐 더 하셨겠지만은 굉장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하세요. 우리 같은 목사들도요,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내가 어떻게 저 말씀 따라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씀을 주의 경청하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타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제가 참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최 목사님도 설교 잘 하시잖아요. 저는 항상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그런 방망이 같은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 무엇인가를 태우는, 죄를 태우는, 심령의 악한 것들을 태우는, 이 교만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불의 말씀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간혹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불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반석을 쳐서 깨부수는 그런 방망이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심령과 골수로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올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심령 위에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요, 우리는 나아가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한 복음 전파가 있을 때요,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공부한 것을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위를 좀 보시면요, 사도행전 성령 충만 그래놓고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 나와 있어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이에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사도행전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제자훈련학을 가르쳤거든요. 제자훈련학을 가르치고 저희 교회에서도 저는 개척을 하면서부터 제자훈련을 했어요. 물론 우리 주목사님에 비하면 세 발 피죠. 저는 제자훈련을 잘 못해요. 집사람하고 같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주목사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딱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성경을 사도행전이 좋아가지고 제가 사도행전을 막 연구를 하는데 제 사도행전 강해라는 책도 있습니다. 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복음서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이 사람은 같은데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동거동락하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는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오다가 저녁에 잠잘 곳을 구하는데 여기 우리 좀 유숙할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예수님, 천화를 내려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보아느게라는 그런 별칭을 줬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얼마나 급한 거예요. 지가 뭔데 말이지, 그 자기들 유숙할 곳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냥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이냐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좌의정 우의정,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왼편에 앉혀주고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요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 요한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연구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렇게 책이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12명을 나이가 도대체 한 몇 살 정도 됐느냐, 이거를 쭉 문헌들을 통하여서 조사를 해봤는데 정확한 나이가 나온 건 없어요. 없지만은 제일 어린 사람하고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어요. 건 40이 되었습니다. 40이 되어서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가 좀 죄송한 말씀드리면 제일 어린 놈이 누구겠어요? 요한이에요. 요한이야. 요한은 그 당시에 20살도 채 안 됐어요. 20살도. 20살도 채 안 됐다고요. 근데 지금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는 놈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요한이라니까. 제일 어린 그 요한이라니까. 이 40대 형님도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도 가만히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갓된 요 사람이 20살도 안 됐다고 그래요. 20살도 안 된 이 요한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좌편에 앉혀주고 우편, 이 좌의정 우의정 되겠다고 한 사람이 요한이라.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고 있고 받았던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 좌의정 우의정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지만은 이런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보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문을 잠궜죠.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됐죠. 자, 이와 같은 게 전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지만은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가끔 가다가
기도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복음서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능력을 행하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에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이 사복음서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제자들이 삶이 왜 이 모양이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 있는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다 말이야. 나도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어떻게 누가 사도행전 속에 있는 이 제자들로 만들었냐 이거죠.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사복음서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속에 있는 이 제자들로 완전히 바뀌어졌냐 이거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이거지. 그거는 바로 오순절날 성령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 거기에 물음표를 줘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는 훈련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훈련으로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야 된다. 이게 태어나야 된다.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함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훈련으로도 되지만은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도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 전파할 수 있고요. 복음 전파가 돼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성경을 쭉 사도행전을 살펴보니까 합심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부분만 이제 조금 살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남자들만 모여서 기도를 하거든요. 여자들은 그 수에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남녀가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자들 중에는 마리아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동참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보면 예수님의 주의 형제들도 이 기도 모임에 동참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녀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고 더불어 기도했고요. 여자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 기도 모임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기도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는 밝혀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에서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라는 말은 변함없이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롯이라는 말은 오직 그것만을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변함없이 기도했대요. 흔들림 없이 기도했대요. 이 당시에는요, 기도하는데도 우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기도회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오로지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요엘서 2장에 나타나 있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고 이 사람들이 그 제목을 놓고 오로지 그 기도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이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좀 잘 쉬는 편은 아닌데 오늘 좀 그냥 설교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목소리라도 막 높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죄송하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부러지져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부러지져 기도했다. 여러분 부러짓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배창자에서요, 내 속에서 이게 막 끌어올라 가지고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기도가요,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를 내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막 상달될 정도로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해내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가 그거를 조금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주여 주여 그러시는데요, 주여 주여 하시기보다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라는 말이 좋아요? 아니면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좋아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데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르지 말고요, 입에 바른 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냥 창자에서 나오는 것,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마음을 쥐어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주여 주여는 조금 거기에 조금 이렇게 조금 안 맞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이지만은 주여 주여 하다가는요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여 주여 부르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나는 누구요? 아니 주님을 나의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 그게 주여 주여란 말이잖아요.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 상대적으로 부르짖는 나는 누구냐고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로서 부르짖는 사람은 나는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종으로서 나아가고 싶어요? 네,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한번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두 번요. 아버지, 아버지, 시작. 좀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야, 아버지.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요, 보통 때 한 4시간 정도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교회에서 한 번 엎드렸다 그러면요, 이게 몸이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비대하셔가지고요, 여자들이 앉는 그런 모습으로 앉지를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이제 기대해가지고 앉으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북분이에요. 땅바닥을 치면서요, 기도를 하는데 다른 소리를 안 해요. 4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요, 그냥 막 울면서요, 땅바닥을 치면서 아버지, 아버지. 4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사모님, 제가 좀 어릴 때요, 사모님, 어떻게 사모님은 기도할 거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왜 맨날 아버지만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 몰라서 그래.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내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었거든. 내 모든 기도 제목, 내 모든 소원이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대요. 야, 이거 참 기가 찬 진리 아닙니까? 멋진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사정과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부르자 이거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잠잠해, 조용히,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를 불러오라. 그 사람을 낫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요, 부르짖는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 하나님이 귀먹었어? 조용히 기도해도,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조용히 좀 기도해. 그런 말에요, 유혹받고 시험 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이런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여 앞에 보세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 것이나 구하세요. 그랬잖아요, 성경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 속에 우리 기도 제목 안 들어갈 게 뭐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 깨닫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솔직한 심령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 즉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1년 후에, 2년 후에, 오랜 후에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이건 체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A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고 B다, B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변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건 아니야, No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막막할 때요, 기도를 하고 해도 이렇게 기도가 막막할 때는 하나님께서 야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니야,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의 일종인 거예요. 무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적시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나중에 응답해 주시기 체답도 하시고요, 그리고 변답도 있고요, 그리고 무답도 있다니까.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거 네 가지 중에서 응답 안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응답 안 받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씩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존 길 패트릭 2과 2분의 1, 이걸 제가 여기 써놨는데, 미국 펜사콜라주에 가면요 이 브라운스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1995년 6월 18일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은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으로요 1000명의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1000명의 사람이 한 주에 그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존 길 패트릭 목사님이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대부흥의 역사가 1995년 6월 18일 주일에 있었다니까요. 1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동일하게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둘째 주에는 400명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이 두 주에 걸쳐서요 1400명이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어떤 신문 기자가 가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존 길 패트릭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부흥이 두 주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이거는 우리가 전 교인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모여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2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결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니까. 2년 반 동안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결과다. 패트릭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담대한 복음 전파가 있어야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니까요. 이 부흥은요 숫자적인 부흥일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부흥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흥이든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급성장한 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지구촌 교회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지구촌 교회인데요, 한국교회성장연구소에서 지구촌 교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명성훈 박사입니다. 명성훈 박사가 지구촌 교회가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급성장할 수가 있었느냐, 그거를 조사를 했더니 2년 4개월 만에 28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4개월 만에 28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명성훈 박사가 조사를 쭉 하고 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이동원 목사님의 아주 엑설런트한 강해 설교 때문이다. 뛰어난 강해 설교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 두 번째, 이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한 시간을 살펴보니까 2년 4개월 만에 5134시간 동안을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2년 4개월 동안에 5134시간 동안을 기도했다 그러면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지구촌 교회가 그냥 부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수평이동이다 그랬습니다. 괜히 이렇게 부흥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매일마다요, 하루에 6시간씩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지구촌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명성훈 박사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교회가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가 뜨겁게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사실을 이런 교회들이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반 로버츠는 13살 때요, 폐광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남웨일즈 지방에, 영국 남웨일즈 지방에서 폐광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13살짜리가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서 남웨일즈 지방에 있는 사람 10만 명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13살짜리가 이 기도를 하며 다녔다니.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남웨일즈 지방에 있는 1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에반 로버츠. 폐광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에서도 기도하고 저기에서도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한 기도 모임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 저녁 때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한 60여 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새벽까지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때도 이 에반 로버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남웨일즈 사람 10만 명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눈물을 뿌리면서 에반 로버츠가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오더니만은 에반 로버츠 허리를 팍 쳐서 꼬꾸라졌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충만히. 로버츠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 뜨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불을 거두어 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거두어 가셨다. 그리고 난 이후에 놀라지 마십시오. 에반 로버츠가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술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어린 사람이 조금 이제 성장했죠. 어린 사람이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낮에 술 먹는 그 사람들 앞에서, 술잔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도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사람들이 술잔을 들고 있다가 술잔을 다 떨어뜨렸다. 술잔을 다 떨어뜨리고 술 먹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우죽순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죽순으로. 특별히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예요. 꼬꾸라지고 꼬꾸라지고.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의 기도, 에반 로버츠의 기도들이요, 남웨일즈 지방의 사람들이 10만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북웨일즈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북웨일즈 지방을 넘어서요,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까지 넘어간 거예요. 전 영국과요, 스코틀랜드까지 복음화가 삽시간에 되는 역사가 영국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에반 로버츠가 이렇게 폐광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회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영국 전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다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느냐? 여기 있는 이대로 세웠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요, 내년도 목회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4사분기로 나누어서 1사분기에는요 1월부터 3월까지는 기도하는데, 합심 기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저희들은 매년마다 한 달씩 새벽 기도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한 달씩 새벽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건 드럼이라든지 다 모든 악기 다 하고요. 찬양대 다 나와가지고 새벽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름이 뭐냐면 자복입니다. 자복이. 자녀들을 위한 부모 기도회.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해라. 특별히 3월달 새학기가 시작될 때, 그때쯤. 이때쯤 광고를 해가지고 미리 광고를 해서, 그런데 새벽에 한 200명 정도 넘어 나와요. 새벽에 200명 정도 넘어 나오는데, 하여튼 한 달간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새벽 부흥. 제가 전적으로 잘하나 못하나 다 설교하면서요. 새벽 부흥회를 한 달 동안.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내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전적으로 합심 기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날 메시지도 13주 동안 전부 기도에 대한 메시지다. 다 잡아놔. 본문하고 제목하고 다 잡아놔. 그 다음에 2사분기 때는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보자. 성령 충만해. 그래서 성령 충만을 3개월 동안 성령 충만에 관해서 이제 설교하려고 3개월 동안 성령 충만에 집중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3개월 동안 이제 4월, 5월, 6월 동안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한 작년들까지 작년들까지 다 하면 한 2,000명 정도 출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자. 성령 충만해보자. 그러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뀌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2사분기는 성령 충만하니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3, 4분기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 전파해보자. 3개월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우리 교회에 부흥과 성숙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체험을 보자. 그래서 마지막 3달은 성장과 성숙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내년 1년 동안을 하려고 목회 계획을 다 했고, 지난주에는 중직자들 모여서 우리가 목회 전략 회의도 다 끝마쳤습니다. 이제 좀 더 다듬어서 이제 내년부터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기도하는 내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요,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일대를 완전히 변화시키고요. 과거에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하셨듯이 이 청주 일대를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한번 변화시켜서요, 복음의 그런 푸른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오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이렇게 한번 하셔서 정말 제3의 부흥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로부터 출발한다. 기도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을 좀 명심하고 이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여러분 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나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하늘을 가르사 우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엎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보응을 주실 줄 믿으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용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복음주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인하여 일대에 복음이 편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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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시고 성도 주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보험 발전하는 획기적인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각자 위에 부어주소서. 심령들 위에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부터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위에 물부터 부어주세요. 물부터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고, 개인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